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추워진 아침,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워진 날씨에 몸이 연약한 이들이 염려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 임산부들, 몸을 잘 돌봐야 하는 이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건강한 몸으로 때에 맞는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은 활기차게 인생의 황혼을 보내게 하시며, 또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나음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갈 곳이 없거나 가난하여 겨울이 두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날이 추워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진지하고 무거운 인생의 문제입니다. 거리를 헤매는 이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인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난방비가 없는 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크지 않으나 누구에겐가는 너무나도 절실한 그 한 번의 도움이 바로 지금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지구에 성경 공부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도 또 새 학기를 시작한 것도 그제 같은데 또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해 동안 각 지구 사역을 위해 헌신한 교구장, 구역장, 성경 공부 반장 그리고 봉사자들, 또 각 공동체의 회장과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구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간식으로, 찬양으로, 준비로 섬긴 손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공동체의 기도회와 원례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살피고 사역자들을 돌본 따뜻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큰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헌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며 고백이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의 구석구석을 또 나라의 곳곳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헌신의 자리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동시에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만해질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이 상하거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때에 모든 헌신자들 가운데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소진이 된 것이 아니라 소망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헌신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몸으로 드린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헌신한 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헌신이 해산의 수고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는 마중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교회 안에 한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떨림, 홀가분함과 감사가 뒤섞인 가운데 그들이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아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좋지 않은 결과로 실망한 이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험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시험의 결과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 웃겨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그들이 알고 느끼고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새로운 자리에서 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꿈을 꾸고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형편,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시험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8번 췌장암 항암 치료 후 생긴 내성 때문에 새로운 약으로 다음 항암 치료에 들어간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췌장과 간에 있는 종양 그리고 담낭의 담석이 새로운 치료 가운데 괴멸되게 하시고 한도에까지 이른 연약한 간이 새로운 약의 독성을 잘 버텨내어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이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솥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고 또 설명을 하던 중에, 묵상하던 중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출발점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나 이제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출발점은 바로 이 선상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이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된 말씀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고백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의 고백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고백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한 20-30년 정도 흘렀을 그 지점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규정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우선 존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 앞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본질이시다. 같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그 이후에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앞부분에서 2절에서 모든 세계를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또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지탱하고 계신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두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세 번째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부활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왕권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존재.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모든 본문은 한 존재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천사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천사와 비교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요즘에는 천사를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믿지도 않고 또 뭐 숭배하지도 않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스라엘 시대 또 중동 시대에선 특히 그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의 그 흐름 속에서 천사들을 또 굉장히 숭모하고 또 천사들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와 거의 같은 느낌도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또 숭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박해도 많이 받습니다.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또 여러 주변 상황들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받고 있는 기존의 종교였으니까요. 기존 종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게 정말 새로운 하나의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갔지만 예수님도 믿고 동시에 천사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유대교의 그 형식도 그대로 가져가고 두 개 다 가져가는 그런 또 다른 또 절충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는 먼저 천사와 예수님을 먼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가 전개되는 모든 과정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온전하신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한 후에 4절 이후부터 이제 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어떻게 해서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난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명하는데 뭐 증명하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그 서술을 하는데 그 서술의 내용이 구약 성서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거의 다 가져오고 있는데 5절부터 14절까지 7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5절을 보면 이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다시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묻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5절과 13절은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묶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질문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5절도 그렇죠. 13절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끌고 가는 아주 기가 막힌 기법으로 지금 이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결국 한번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왜 있는 거냐? 천사들은 우리가 천사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사들이 믿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김을 받는 영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상속자. 구원을 받은 상속자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우리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하여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천사들의 본래의 목적을
이제 설명한 건데 마지막 결론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것이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오랜 전통을 통해서 그들은 천사들을 지금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종교가 이제 지속이 되고 또 종교가 또 인간적인 때가 묻어 가다 보면 점점 섬겨야 될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가톨릭이나 또는 중세교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로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실행하다 보면 종교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천사들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성인들도 숭배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들도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숭배할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 또 잘못되어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것을 숭배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숭배해야 될 분을 숭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천사들도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들이 섬기던 유대식의 방식도 또 리추얼들 또 제사의식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뭐가 부족하냐 한 번 더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같은 급으로 놀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부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흐름, 이 흐름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왕권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들 또 네가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칭하거나 또는 다윗의 계열의 왕들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왕권이 계승될 때 읽혀졌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는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의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틀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이라 했느냐. 여기서 내 아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아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알죠. 예수님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 구약에서 이것이 읽혀질 때는 왕들을 의미했는데 이것을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6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43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없다, 이상하다,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쓰고 있는 사본은 쿰란 사본인데 이 말씀의 인용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본은 마소라 텍스트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옛날에 쓰고 있는 쿰란 사본에서 번역된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령이 이런 방식으로 신명기 32장 43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 성경이 다양한 번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져온 텍스트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다른 본문을 가져왔는데 그 해석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모든 신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느냐, 또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느냐, 13절을 보시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느냐. 천사들에게 어떠한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천사들은 천사들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결론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또 다윗의 계열의 왕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들을 향하여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7절과 8절은 천사들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 확인을 합니다. 7절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도구로 삼으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들 불꽃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쓰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구로 사용하셨다.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서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하다.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9절, 10절, 9절은 8절과 9절은 시편 45편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10절로부터 12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7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히브리서가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천사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천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천사는 누구입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거나 그 이상으로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단으로 많이 빠질까?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 10만이라던 인원이 이단 모임에서 졸업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빠졌을까? 이 기독교로부터 거기서 기독교 안에서 완전한 뭔가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부족하다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점들이 보이죠.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기는 완전한 걸 찾겠다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사도 찾고 또 그 전에 믿었던 또 다른 것들도 찾고 다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 않나. 또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천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어떤 것도 그를 비견할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오늘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